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은 죄로부터 받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해 가지고요, 먼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서 그 모든 요구를 행위로서 만족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도무지 만족시킬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가 연약한 죄인임을 통렬히 깊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서 그 구원과 생명의 길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깨닫지를 못했고, 율법을 못 깨달으니까 은혜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껍데기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삶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의 세 가지 종교적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의식 속에 선민의식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율법의식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의인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고 믿었고요, 그런 자기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랬기에 우리는 의로운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이방인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인간들은 율법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돼지나 개라고 부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해서 율법을 알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자기네들은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놀랍게도 이러한 유대인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한번 맞춰봐요.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래요, 맞아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알고 행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는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확신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그들이. 본문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을 자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 자기가 말한 그 말이 자기를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유대 종교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만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한 가지 진리를 다루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이 참되면 그의 삶과 행위가 그 참됨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열매를 원하거든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배나무를 심고 사과를 열매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인인지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여부는 기준이 있어요. 내 삶과 내 열매를 보면 압니다. 참다운 신앙은 반드시 삶과 행함으로 그 열매를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이 참다운 나무임을, 진짜 신자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의 인격이 거룩한 변화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참다운 나무, 좋은 나무, 열매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가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은 무엇으로 하는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나 예수 믿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행함으로 심판하세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그러므로 종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왜? 행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증명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종교인들을 이것 때문에 한없이 인자하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면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우리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종교는 진정한 인격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대부분 동의하는 바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말하는 법, 표현하는 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종교는 절대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율례의 말씀을 다 알아도 실제 삶에서 순종과 열매가 없으면 그건 종교요. 이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이 그러므로 계속되거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알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데 내 인격적인 변화가 안 나타나고 종교적인 행위만, 껍데기만 계속하는 것이 반복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명에서 종교로 빠져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추는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감화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세상이 분별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이런 부분은 참 심각하네 라고 생각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동기와 감동과 각오와 의지가 솟아나지 않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종교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길을 이끌기 위해서 인자하심을 가지고,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구약 언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종교인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가는 길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프시겠어요. 용납하신단 말이에요. 용납하시면서 길이 참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이 말. 하나님 돌이키기를, 생명의 길로.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말라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회개의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자기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별로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보면서 내 마음이 감화가 되어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찬송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네, 더 충성해야 되겠네, 이런 감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는 않아. 그런데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오늘도 교회 가야지,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자기의 생각과 의로서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라는 말의 여기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 마땅히 부여해야 될 가치를 버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변함없는 사랑과 기다리심의 가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고집으로 그냥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서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고 성경책을 한 권 사가지고 열심히 읽었던 제가 소중히 아끼는 성경책이 있어요. 한쪽은 영어로 돼 있고 한쪽은 한글로 돼 있는 좋은 책이에요. 영한 성경인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한 친구에게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에게 내 손때가 묻은, 자기 손때가 묻은 건 귀한 거잖아요. 손때가 묻은 그 성경책을 그 친구에게 주었어요. 주면서 이 성경을 꼭 좀 읽어라.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주었어요. 그러겠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됐을까요? 그 친구네 집에 갔다가 응가가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옛날 화장실 알죠? 옛날 화장실은 무엇으로 그 뒤를 닦았죠? 휴지로 닦았어요. 아주 옛날에는 지푸라기로 저는 이랬는데 참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그렇네. 화장실에 갔더니요, 제가 준 영한 성경책이 절반쯤 뜯어져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성경책을 손에 들고 가지고 나오면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헤세드의 심정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의 그 풍성함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화장실에서 그렇게 버려지고 더럽게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용납하심의 뜻을 간과하게 멸시하고 그 가치를 마땅히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를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그 딱딱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풍성하심, 오래 참으심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그들이 쌓아놓고 있다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만들어 놔서 그들을 말씀에 부탁하고 떠납니다.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놈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유대 종교자들이 따라와가지고 거기에다 종교를 퍼뜨립니다. 율법 신앙을. 은혜의 말씀에서 떠나서 니들 할례 받아, 이거 돼 저거 돼, 이래서 율법 신앙을 뿌려가지고 그들을, 은혜로 시작한 그들을 율법 신앙으로 빠뜨려 놔요. 그걸 발견하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 교회를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다시 감당하면서 너희들을 다시 가르쳐야 되느냐. 통탄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떨어져 갑니다. 사망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고집을 부려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 자기가 남에게 들은 이야기, 이런저런 율법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과 또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격적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어서 메말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활을 계속해요.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 없는 종교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변화. 회개의 가장 얕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어요, 남과 싸웠어요, 지우개 훔쳤어요, 이렇게 자기가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하는 것이 가장 낮은 차원이고요. 그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발생했냐면 하나님 밖에서 산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시 죄가 나에게 들어와서 옛적에 내가 살던 죄 가운데 마귀가 다시 나를 끌어당겨서 죄의 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삶. 하나님을 내 인격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주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밖에서 인격적인 행위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 그러니까 지우개도 훔치고 남과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 삶이 막 반복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지난주일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제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그런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많이 하세요. 그 실패한 것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시고.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지성은 뭐냐? 지성적으로 자기의 삶을 성찰해서 내가 종교에 빠져서 살았음을 자기가 지식으로, 지성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찰해보면 알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걸 가만히 보면은 내가 생명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밖에서 살았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지성적으로.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슬퍼하고 후회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잘 빠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럴까? 이 문제를 슬퍼하세요. 우셔야 됩니다. 나는 왜 그러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후회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두 번째 작용인 감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 세 번째는 의지예요. 그런 나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과 더불어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 생명의 길로 가는 비밀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생명의 길로 다른 박질 치게 만든 비결이 뭐냐?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짱았죠. 우리는 그냥 죄의 체질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아차하면 그냥 죄 가운데 행해요. 그러니까 일평생 죄로부터 돌아서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끊임없는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서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루하거나 이것이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사는 게 그렇지. 나는 구원받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갈 거야. 그러면서 사도신경 믿고 주기도문 믿고 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보시라고요. 밖에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젠가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에요. 옛날에 제가 집사님을 불러서 부드럽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사님이 종교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건 아니야. 말은 직분은 집사요. 근데 다 드러나잖아요. 얼굴 표정과 기도하는 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지 엉뚱한 우주를 떠돌고 있는지 다 보여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다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1년, 2년, 3년 지내고 그 사람이 변하고 있는지 생각이 바뀌는지 다 보여요.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 그 자식이 크는 거 보이잖아요. 철드는 거 훤히 보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인데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입니다. 근데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상처를 받아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떠들겠어요. 자식이 집 떠나면 고생만 하지. 어떻게든지 부모는 자식을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치잖아요. 할 수 없이. 그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는 저분은 얘기를 하면 듣겠다 싶으면 이제 얘기를 하는, 이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말을 안 듣고 목사님이 하신 말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걸 믿는데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 머리에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도 헤세드라고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우리의 악을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을 경외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 종교로부터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자 세례 요한이 그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인들이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있어. 그래서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미 너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 근원에 도끼가 박혀있다. 너희들은 다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제 좀 똑똑하신 분들은 물음표를 갖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네. 뭐냐면 그럼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싫죠. 그죠? 지금까지 목사님이 노마스를 강의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행위를 막 얘기하고 있다. 행위가 아니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오직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와 믿는 자의 행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행위란 그 믿는 자의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증명한다는 의미에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어.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죠? 행위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해결하신 방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길은 뭐냐? 그의 행위요. 그의 행위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인격적 행위, 즉 삶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처럼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행위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표현이 참 잘했어요.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데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잘 주목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셔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지, 이것은 이제 본문에서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God, goodness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 여기서 선은 뭐냐면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남에게 뭐 물건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선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이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신학자들이 이해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입니다. 선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굿이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행위로 그 믿음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좋은 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방법, 이게 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선이 뭐냐면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율법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셔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째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울어요. 탄식합니다. 막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해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선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기의 죄를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선이 임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이 의의 복음으로 나를 붙들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서서히 열매 맺는 삶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제가 복음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첫째는 salvation,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sanctification,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선이신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우리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이에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이 로마서를 묵상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을 텐데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제 이제 풀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묵상 실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형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말씀으로 예수의 삶을 따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유일한 직분자가 있습니다. 누구게요? 저예요. 선생입니다. 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먼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이제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세요. 먼저 이게 무슨 말로 느껴지세요? 먼저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의 뉘앙스가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삶을 구하면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일을 많이 참고 인내해서 많이 선을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행동을 똑바로 하면, 선을 행하면, 남 도와주고 착한 마음 품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면 결국 구원을 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위 구원이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부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참음이라고는 단어가 나오죠. 참고 선을 행하면서. 참음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의연함, 견고함, 인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견고한 인내 혹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견고하게 뭔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선하다, 선을 행한다 해서 선은 뭐냐면 절대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김밥 만들어서 남 주고 남 적선하고 이런 일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로마서는 다 그냥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선을 말하는 거예요. God goodnes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신 선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경륜에 대해서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뜻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내신 경륜, 그 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그것을 붙들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으로 보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반대말 그 8절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게 뭐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당을 지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은 오역입니다. 틀린 번역이에요. 여기서 당을 지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본성을 따라 혹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수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타락한 자기 본성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내신 율법과 은혜의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죄인된 자기 본성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내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율법은 죄인됨,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죄인된 자기의 본성, 자기의 생각,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매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의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가려 하지 않고 자기가 어느 정도 안 그것을 가지고 그 의를 이루려고 계속해서 딱딱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복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선한 길을 따라서 가는 자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으로 받게 하시고, 그 길을 무시하고 자기의 죄된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그냥 자기의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를 품고 계시다 이게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열매를 추구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의 복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 농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엉겅퀴가 막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는 엉겅퀴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거기다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죄된 나의 본성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것은 동양 종교예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장독대에다가 물 던져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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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러면 그들의 신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들이면 그거에게 반응을 하는 신으로 우리는 수많은 종교들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진정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지. 물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지성을 드리는 것을 고집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악은 뭐냐면 bad thing이에요. 나쁜 거예요.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지성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 우리를 바꾸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방식, 하나님에게서 허락하신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겅퀴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삶에 엉겅퀴가 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선한 것은 뭔가? 복음입니다.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갖 선한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 선한 것을 내 마음에 심으면 내 밭에서 서서히 좋은 것이 추수되어지고 내 가정과 내 자식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심어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신다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딱 알아버려요. 아, 교회는 이런 거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지.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돼. 남전도에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여성도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 딱 생각이 있어요. 청년부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애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있어요. 그게 자기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고 딱딱한 마음으로 남이 말하고 목사님이 훈계하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그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하시고 화를 내세요. 그러나 그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를 깨달으세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먼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악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신 길을 조금처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악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대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이라는 말인데 혼은 뭐냐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는 정신 혹은 마음을 일컫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계속 하는 사람은 그가 경영하는 혼의 삶에 그의 정신과 마음으로 경영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경영하는 자기 마음밭에 혹은 자기의 삶에 혹은 가정 안에 환난과 공고가 계속해서 따라붙게 해요. 하나님이. 이해하셨습니까? 일이 잘 안 됩니다. 자꾸 엉겅퀴가 나요. 무슨 일을 하면 자꾸 얽혀요. 그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데도 일이 잘 얽히고 자꾸 원수가 생기고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환난과 혼의 경영에 환난과 곤고가 따라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참 이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꽁꽁 묶인 것 같이 그렇게 되는 상황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인생이 자꾸 어두워지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뭐가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묶여서 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께서 그의 혼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혼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없게 해서 그의 혼이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깨달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악을 행하는 자는 그렇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신 선한 길, 복음의 길을 말해요. 그 선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대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적 영광으로 그의 혼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혼이 되는 거예요. 존귀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변했어. 저 사람은 참 존귀해.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귀해진 사람.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평강에 그의 마음과 심령에 샬롬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샬롬 샬롬들 그러고 여러분들도 뭐 온라인 예배 들으면 샬롬 샬롬 하잖아요. 평안해요. 평강해요. 신앙생활하면 자꾸 무엇이 와야 되냐면 평강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세계예요. 평강의 세계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서서히 평강이 와야 돼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하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 이거야.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의 신분을 갖고 있던 헬라인의 신분을 갖고 있던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세요. 관계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신다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언제부턴가 종교인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를 감화시켜서 나를 움직여가지고 와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도 봐야 되겠다. 남도 저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말씀과 기도로 동력이 되어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삶이 중단되어지고 늘 형식적이고 그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혼의 권고와 고통이 있어요. 그의 혼의 경영에는 가라지가 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공곡케 하셔서 그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다시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평생 늘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평범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울컥울컥하고 감화가 사라지거든. 위험한 신호로 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걸어가는 그 죄의 길을 해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죄의 길에 매일 밥 먹고 살면서 그 길로 살면서도 그 길을 위해 거기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가 가볍게 여겨진다면 나는 이미 생명의 길에서 멀어진 거예요.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거룩하게 되는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와 뭘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각오도, 여러분의 돈이 생겨서, 여러분의 무슨 권세가 생겨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하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우쳐서 내가 울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에서 떠나면 그건 그냥 종교입니다. 기도하십시다.